그런데 이런 아모리를 이스라엘 깨부신 걸 봤는데 발락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발락이 아모리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귀에 눈에 보여진 아모리족이 도대체 뭐길래, 아모리족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길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그것을 듣고 보았을 때 그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도대체 아모리 족속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멸했을까요? 아모리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알파벳 하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도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볼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는 보면 보인다 했어요. 야사르엘 이스라엘 레 에모리.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깨부셨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아모리족을 멸했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훈련했죠? 뭘 훈련했어요? 자, 요 이스라엘이, 야사르엘이 아모리를 때려부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을 때려부시는 것을 했어요. 그럼 무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를 만드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싸움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토라는 싸움하는 훈련을 뭐라고 얘기해요? 뭘 훈련해? 구체적으로 요걸 훈련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요걸 훈련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요걸 훈련하고 뭐예요? 그분이 머리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그렇죠? 그분의 신성이, 이것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라가 뭐예요? 라가 뭐예요? 포다예요. 즉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들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 보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것을 훈련한 결과, 40년의 영적인 훈련한 결과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에모리를 때려 부실 수 있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라메드가 배우다 익히다 훈련하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이건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는 뭐예요? 권위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권위와 권세는 나이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권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훈련 통해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배우고 익히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훈련은 원래 힘든 법이에요.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강한 훈련을 할수록 뭐예요? 싸움에 능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되면, 그게 일상의 삶이 되면, 그 일을 훈련했을 때 그 지팡이가 권세를 가지고 아모리를 때려 부십니다. 그 권세로. 아모리 신성의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신성의 진리를 잉태해야 되는데, 신실함, 충성됨인데, 근데 이 마르가 뭐야? 고통, 고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신성을 잉태하는 거, 신성의 진리를 배우는 거,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가 겪는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 고통, 죽음, 이것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에모리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훈련했고, 내가 말씀해, 내가 기도 생활해서 이 모든 걸 다 내가 했다. 내가 등장, 주인공으로 내가 등장하면 그게 에모리예요, 에모리.
내가 머리가 되면. 아모리 뜻이 뭐냐면 나의 말이라는 뜻이죠. 대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변. 누군가를 뭔가 대변해. 대변인. 요즘 대변인 있죠. 그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말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내버렸다고요. 박살냈어요. 어떻게? 뭘로? 라메드로. 훈련했을 때 그게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때까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모리를 이스라엘 깨부신 걸 봤는데 발락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발락이 아모리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아모리족은 가나안 7족 속에 입 역할을, 대변인 역할을 해요. 대변인. 그 당시에 이 아모리 왕은 중동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대변자. 그런데 특별히 대표로 나오자. 에돔, 아라드, 또 누구나요? 바산, 뭐 발람, 아모리. 이 모든 것을 대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3,5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바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도 내 안에 있는, 네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너에게 나타난, 너의 깊숙한 것들, 혼의 영역에 있는 이것들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에돔과, 바산과 아라드 대표들, 요것들을 대변을 누가 해요? 아모리가 하는 거예요. 아모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대변을,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상황이 이렇고 자꾸 아모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이러고 아모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소 중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성소 중심에. 아모리 뭐야? 말쟁이란 말이에요. 말쟁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참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한 시간인데 저 사람 말은 막을 수가 없어. 얼마나 다 맞는 것처럼 다 해. 그런데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며. 어떤 행한다라고 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그냥 또 토라 얘기만 하고 아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남에 대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됐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그런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붕을 맞이하든, 그렇죠? 여호수아 왕국을 맞이하든 어떤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를 위해서 쓰게 될 거라고요. 에돔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있는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잖아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똑같은 척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아모리가 대변해 준단 말이에요. 아모리가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라드 뭐예요? 그 속에는 대항하고 거역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이런 부분을 누가 대변해줘요? 아모리가 척척척 나서서 다 대변해줘요. 여러분 그걸 다 누가 설명해? 내가 입을 열면 내 상황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모리가 나서서 다 얘기해줘요. 에돔 왕하고 아라드를 쳐부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불뱀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이 나타났을 때 무엇으로? 불만, 불평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만, 불평을 해? 저는 여기까지 할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는 사람이 보면 돌아서서 뭐예요? 진짜 굉장히 겸손이고 양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평, 불만을 싹 돌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모리란 말이에요. 아모리. 바사는 뭐라고 했어요? 타고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온화한 부분. 저는 온화한 성격이 아니어서. 바사는 옥은
그 왕 옥은 굉장히 키가 컸다.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철제 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어떤 그런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친화력이 있고 이게 막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모리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 아모리가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모리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옆에서 항상 어떤 정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했었던 그 모압왕 발락이 이걸 보았을 때 굉장히 놀랍니다. 적당히 발 한쪽 이렇게 집어넣고 그 공동체 살짝 집어넣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떻게 발 한쪽 살짝 집어넣어서 뭐 하나 걸어서 살짝 묻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누가 나서서 아무리가 다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다 설명해줘요. 이렇고 저렇게 해서 살짝만 집어넣어도 아무리가 다 대신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머리드심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깨부셨어요. 그 모든 것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다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완전 끝장내도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냐고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서 저도 했잖아요. 기독교 몇 대 가정, 우리 가정은 뭐하고 다 했는데 그거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냐고요. 나름대로는 집을 짓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소망이었는데,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기쁨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토라 얘기하고 어떤 부분하고 하면 왜 새로운 시즌하고 돌파하는데 그런 부분에 오면 왜 거부하는 줄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내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쌓아온, 바벨과 같이 쌓아온 게 있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잖아요. 쉽지 않았다고 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등하고 속에서. 제가 심지어 죽을 것 같았다고.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발락은 내가 성소 깊숙이 들어가면 내 삶의 아버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안에서 시작할 때, 그때 딱 맞짱 뜨러 나오는 애가 발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나오는 발락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번민에 쌓였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즉 무슨 예언을 통해서 다 뒤집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이 뭔지 여러분 예언 축복 잘 제가 분별을 하셔야 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언 축복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언하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 없어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정말 듣고 싶더라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그거 니 잘났다 하는 그런 소리 막 듣고 싶은 거야. 펑펑. 이거를 왜 듣고 싶어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세상의 신, 무당을 왜 찾아가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즉 발람을 작동시켜서라도, 발람을 움직여서라도 뭐예요?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발락. 예언 축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의가 있어요. 예언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제가 퍼즐이라고 얘기했어요.
퍼즐 조각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맞춰가는 건데 퍼즐 조각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신세계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여기에 사람이 내 모습 여기 했는데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 하면 억지로라도 여기다 색칠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확증을 갖도록 마음의 평강을 갖도록. 예언에 대한 곡해가 굉장히 많아요. 자, 발락이 그래서 그를 불러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 아까 6절 봐.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라. 그걸 알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7절 8절 23장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여러분 성경에 토라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 저주는 아라예요. 아라. 그런데 저주한다는 뜻이 켈라, 그 다음에 케바브, 또 네케브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저주한다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된 게 요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알아 저걸 사용해서 발락이 지금 발람을 불러서 알아 해달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알아 해달래요. 알아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아 저주해달라 했는데 요것을 엉뚱한 저주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22장 11절 그 신하들이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 저때 신하들이 발람한테 가서 전할 때는 우리 왕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의 요 부분을 해달라고 저주를 하랍니다. 저주 예언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가서 한 얘기는 요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 다 저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그랬어요. 하면 틀려요. 뜻이 달라요. 어떤 저주인지. 저걸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발람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들이 와서 발락이 나를 불러서 요거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해달래요. 케바브 해달래요. 이게. 근데 발락이 요구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되어가면서 저쪽 상대방이 받는 입장은 요걸로 얘기한 거예요. 케바브. 여러분 우리가 예언 축복을 받으면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듣고 싶고 한 소리로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지금 발락이 요청한 것이 이스라엘 저주해라 하는 것은 즉 그들에게 이게 오르가 뭐예요? 아르가 빛이란 뜻이 빛을 보게 해라. 빛을 보게 해라. 지금 무슨 말일까? 요 단어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즉 빛을 보게 하는데 신성의 머리를 보게 하는데 머리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보여줘라. 여러분 이 단어를 발락이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계약 관계, 당사, 계약을 말이죠. 약속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 여러분, 지금 발락이 요청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깨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광야 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깨달라고 해요. 그 약속을 깨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쌍방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깨버리면 반대쪽이 깬 쪽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벌해달라는 거죠. 그들의 약속, 언약 백성이라는 그걸 깨달라는 거야. 즉 발락이 지금 발람에게 요청하는 건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파괴시킴으로, 즉 저들에게 신의 저주가 좀 임하게 해달라, 신의 처벌이 임하게 해달라, 그들의 정체성을 깨놔가지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지금 그 요청을 했어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도록 유혹했던 누구? 뱀에게, 나하슈에게 최초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게 보면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저게 아라르. 그 단어를 사요.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아까 아라르는 상방이 약속했는데 한쪽이 깨버리면 그게 처벌을 한대. 근데 이것을 했었던 그 유혹자인 뱀을 지금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얘기, 약속.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겠다라고 하는 킹덤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즉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의 왕국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치고 훈련하면서 계속 고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의 영이 어떻게 가동을 해요? 그것을 깨버리도록, 무너뜨리도록 사단은 지금도 발락의 영을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소망이 되도록, 다른 게 소망이 되도록 자꾸. 자기의 기쁨 되는 거, 자기의 소망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준 소망인 줄 알고 그게 들어가도록 지금도 발락의 영을 풀어놓는 거예요. 발락의 영은 어디서 만난다? 사다리 끝자락에서 만난다. 즉 광야 끝에서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계시예요. 40년 훈련을 잘 받았느냐? 정말 소망이 이거밖에 없어. 그걸 채우러 시험해 보시면 22장 3절 민수기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저희 번민, 공포, 캐치란다는 캐치. 캐치가 뜻이 뭔지 혹시 알아요? 끝이란 뜻이에요. 끝.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끝의 자리에서 의의 소망에 대해서 점검받는 거란 말이에요.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의의 소망에 대해서. 즉 무슨 얘기냐? 발락이냐? 나의 기쁨, 나의 집, 나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왔느냐? 광야길을 왔느냐? 발람이냐? 그 백성 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쫓아온 그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산 소망 대신에 예수하냐? 이것을 점검받는 자리예요. 점검을 받는 자리.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뭘 탔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요. 예수아는 나귀를 타고 가서,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서 저주하려고 가는데 그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려고? 깨버리도록 하려고 가는데 예수아는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진 모든 약속을 다 어떻게?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발람은 그 발락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면 예수아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나귀는 누구 거예요?
알렙에서 탑으로 누구 거예요? 오직 예수와 거예요. 오직 킹덤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나귀란 말이에요. 알렙에서 타브까지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 백성에게 주신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그 길을 깨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발락이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광야길의 주된 적은 뭐예요? 불평불만이란 말이에요. 불평불만. 그래서 그 불평불만의 대왕이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근데 토라는 그를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쓰레기. 광야는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힘으로, 야훼의 소망으로, 야훼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브를 밥으로 연결하면 이걸 타고 가는데 알렙과 타브를 밥으로 연결하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오트. 알렙부터 여기 가는데 밥으로 연결하면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가는데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게 여러분 다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일을 하면 이게 연결시키는 이 부분을 해놓으면 이게 징족, 기사, 이적이란 말이에요. 즉 기적과 토라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락하고 발람은 남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열광하지만 근데 그 열광 속에도 깊숙이 들여다보면 저 혼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다? 나의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뭐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 발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국 뭐예요? 가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응? 여러분 믿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돈하고 권력 앞에서 무너져요. 발람처럼 처음에는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라고. 거절하지만 한 번, 두 번, 지금 발락이 계속 어떻게 해요? 와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돈 더 보내잖아요. 더 높은 사람 보내잖아요. 발람처럼 한두 번 거절하다가 자꾸 하면 이제 점점 요 속에서 얘가 마음에 숨겨놨던 걔가 일어나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불의의 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광야길을 달려오면서 얼마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 조금이라도 좀 싹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사다리 끝을 올라가셔도 은사 사역을 풀풀 날아도 성령의 사역을 풀풀 날아도 영적인 고수가 되고 산을 몇 개 넘어도 발락이 요청하면 발락이 그 자리에 탁 나타나서 요청하면 마음 한구석에 흔들리는 발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절대 나는 돈하고 권력 아니라고? 진짜요?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없죠? 자유하신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받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했죠? 발람에게? 오케이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 하셨어요. 노. 근데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는지.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미 발락의 마음은 야 하나님 가지 말래 허락을 안 한대. 그런데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나갔는데 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라고 그러다 기다려. 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대 그러면 되는데 한 번 기도 더 해볼게. 좀 더 우리 좀 더. 이미 그 마음은 이미 따라가요. 거기 발락에 딱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발락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반대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1절에 허락하셔요. 이제 여러분 이걸 답을 찾아야 돼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러분 발락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은 발락의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보케르 소망으로 가득 차는 아침에 여러분 눈이 얼마나 일찍 떠졌겠어요. 가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느냐고. 우와 돈에 권력에 완전 뭐 얼마나 발람에게 그날은 새날이야 새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서 발람에게는 그날 아침이 쿰하는 아침이에요. 소망의 아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단어 가지고도 할 말이 많죠. 쿰 부활인데 바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소망이 사역이 되는데 자기의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아침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분명히 이게 불의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하셔요.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 그 백성이 뭘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발락이 있는데 이거 왜 허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어떤 부분에 혼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렙에서 타북까지 가는데 우리의 삶은 이 여정을 가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베트 이 집을 지게 돼요. 예수아를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런데 요게 되면 그 다음 킴의 자유의지를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자유의지 부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룰은 딱 정해놓습니다. 후카트, 미슈파팀 룰은 딱 정해놔요. 특별히 이 발락의 마지막 코스에 발락 이 부분은 후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후카트가 지난 주간에 후카트가 내 삶의 산소망이 되지 않으면 발락과 발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먹혀버려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을 내가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발락과 발람의 영에 사로잡힌다고. 즉 그 마지막 순간에 패망과 황폐함을 파멸을 가져오는 그 헛된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입으려면 예수야만 소망한다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길은 그 길을 가는데 무엇을 타든 무엇을 의지하든 하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껍데기 옷 입고 안장 올려놨다고 그게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한 그 길은
하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보지를 못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파멸의 길인 줄,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합니다. 나귀가 하는 말, 나귀가 행동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뒤에 여러분 보면 나귀가 뭐라고 그래? 이 길로 가면 죽는다고. 저 앞에 누가 있다? 천사가 칼 들고 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의 길이 아니에요.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고 그럽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부터 이 광야길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는 거라죠. 이게 끝자락에서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끝자락에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킹덤 백성은 알렙부터 타브까지 광야길을 가는데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광야는 머리 대신 예수와의 머리에 절대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락도 아니에요. 발락도 아닙니다. 발람도 아니에요. 아톤! 나귀의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트를 타고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광야는 오직 그분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예수와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틀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을 위한 길로 가신다면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발락의 길이고 발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정에 경력이 있을수록 그 끝자락에 갈수록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그 소망들을. 광야는 바로 야훼의 길이에요. 예수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일을 가시는 여러분을,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시면서 그분이 지정하신 하마콤을 향해서 아톤을 타고 십자가의 길을 멋지게 가시길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